6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느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느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보이지만은 사실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이렇게 내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분의 생각의 깊이가 어떠하며 또 생각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한 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참 의미 있고 깊은 참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의 방향은 나의 행동이나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토대가 되어진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가. 바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에 사람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른 생각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생각하여서 너무나 가혹한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실현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한번 딱 잘못 생각하여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생각을 바로 하여서 역경을 쉽게 극복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수중에 돈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여 가까이에서 있고 또 명성이 높아지고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때에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을 잘못하여서 큰 화를 초래하는 불행을 맞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는 모두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만은 형통할 때에 방심하여 생각을 그르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실수가 없이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하고 부유할 때에 그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던 탐욕에 붙들린 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소유와 인생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귀한 교훈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시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군이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형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형은 3분의 2, 아우는 3분의 1로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형님은 부모님을 꼭 모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경우는 좀 달랐기 때문에 뭔가 불공평한 일이 개입이 되어서 주님께 그 일을 부탁했는데 바로 주님은 그 형제의 마음속에 가졌던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비유로 들려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얼마나 추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과 부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확이 몇 배로 계속 늘어서 창고를 계속 지었습니다. 손만 대면은 한금알을 낳는 그유같이 엄청난 그 축복과 부를 경험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어느 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참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면 됐어. 저금 통장과 투자한 것과 부동산을 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쉬면서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그 생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품었던 뜻을 다 모르지만은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은 그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한 어리석은 부자의 세 가지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 첫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행복을 쌓고 먹고 즐기는 데서 찾았습니다. 바른 행복관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돈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필수 요소인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채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영국 사람을 기준하여서 얼마의 만큼의 액수가 있어야지 참 행복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방대하게 그래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돈으로 환산한 결과 18억 정도를 가지면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평생 노력하지만은 18억의 돈을 손에 쥐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른 행복관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적정한 재물 18억이 아니라 1,800만 원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당신이 모았던 이 모든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록펠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just little mor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현재의 100% 만족을 못하고 가장 적정선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이 소원이던 분, 작은 학구방이라도 정말 내 집이면은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이 12평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마음이 이제 변화하십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넓은 25평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고요. 25평의 이 아파트를 가졌을 때에 이제 화장실 2개 반이 있는 집으로 또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세계에 들어와 성령 충만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으는 행복보다는 자기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씀으로 더 큰 깊은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야 이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무소유를 통해서 부자가 전혀 느끼지도 알지 못하는 행복의 새로운 경지를 체험할 기회를 얻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적어도 어느 만큼의 소유가 있어야 꼭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후에 깨닫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게 되면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돈에서 점차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일에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질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며 살 수 있는데, 자, 그 속에 참된 행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지만은 하늘나라에 쌓을 기회는 언제든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가 유익합니까? 옮길 고난이 내게 남아있을 때에 결단하여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 둘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생명관, 바른 생명관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생명관을 허무는 유일한 도전자가 누군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직접 깨우쳐 주신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참 진리입니다. 돈의 힘을 맛보고 돈을 너무 과신하는 부자는 마치 자기의 생명마저도 돈이 지켜주기 때문에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부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선을 딱 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돈으로 건강과 장수와 생명까지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이 모았던 모든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궁지에 일단 빠지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돈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게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평범하지만은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은 절대 위를 보지 못합니다. 바로 돈 많은 부자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에 속한 일들을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모르고 돈으로 모든 것 가능하게 여겨 마치 생명마저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시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시연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누가 왈가불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생명에 관한 이 일들도 내 마음껏 핸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 불순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감당하고 그들을 구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쓰면은 대단히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주체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탐욕이 생겨서 생명에 관한 일을 무시하고 관계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관한 한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자,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곧 너희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서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까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상처를 줄까봐 부드럽게 말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돈 좀 있다고 뻐기지 말도록 경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엄히 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채찍을 맞는 자들이 되고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돈 문제를 엄하게 다루는 것은 돈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따지면은 많은 재물을 우리는 다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달에 4,000불씩 우리가 번다고 할 때에 30년이면은 144만 불이나 되는 돈을 우리는 관리하고 쓰게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생명에 둘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생명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생명관, 돈과 생명이 대립될 때의 바른 생명관으로 돈을 뒤로 할 수 있는, 미룰 수 있는, 여러분 좀 뒤로 제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가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 셋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관입니다. 올바른 소유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인색했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주님은 21절에서 이같이 밝혀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기만 했던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나 철학은 전혀 없었고요. 그저 쌓고 쌓는 재미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 극도의 인색함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수입이나 재물이 많아질수록 좀 더 여유가 있을수록 그 용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의 사용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하는데 자,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자기를 향해서는 더욱 쌓고 쌓아서
부자가 되어 갑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자기만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신 목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쏟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하기 때문에 보기에 흉한 꼴로 바뀌어집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먼저 예수를 믿고 깨닫고 진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심어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각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나, 또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와서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아내의 손 붙들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수 없다고 두 손 저어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서 얻으려고 하지만은 잠깐의 여러분 일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날 우리는 쓸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바른 소유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여하여 널리 알려졌던 헤비타트 운동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5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는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가난 때문에 그는 어릴 적부터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참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부유한 친구들을 볼 때면은 너무나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을 딛고 공부한 결과 후에 변호사이며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 날마다 아내에게 돈다발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 린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집 한 채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3년간 선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주택자들을 위해 수많은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동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수입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손에 쥐고 쥐는 물건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까라는 고상한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바른 소유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사는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야 합니다.
마치 생명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빠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꺼내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행복을 쌓고 먹고 즐기는 데서 찾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행복을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실수를 피해서 정말 우리의 바른 행복을 찾고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에서 떠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에 빠져서 한 번 얻은 소중한 생애를 망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단속하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행복을 쌓고 먹고 즐기는 데서 찾으려고 했고,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고,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